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 게네사렛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온 이유는 바로 감별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이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어떤 말씀이 이단적인 성향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느 장로님께서는 품에 늘 뭔가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주석을 피시곤 머리를 갸우뚱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적는 모습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선교팀으로 그분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뭘 주시겠다고 캐리어를 여셨는데 그 안에 주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쓰고 있는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오늘 예수님 앞에 당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두 가지의 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쪽 파는 샴마이라고 불리우는 파이고 또 다른 파는 힐렐 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샴마이 파나 힐렐 파에 속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이러한 행보는 급진적인 메시아 운동으로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적 운동이 퍼짐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반발을 사지 않을까 그들은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빌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십계명의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식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이해와 해석과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바른 적용과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셨고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질문을 한 것은 손 씻기였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혹시나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법, 즉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은 두 파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샴마이파이고 한쪽은 힐레파입니다. 이 두 파는 약간의 그 라이벌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힐레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적이고 또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샴마이 파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고 또 근본주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위대한 스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라고 불렀고 이 둘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스승이었고 이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곧 법과 같은 한거불능한 법과 같았습니다. 이 두 학파는 18가지의 규례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였고 또 다른 18가지에 대해서는 불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 씻기 규례에 있어서는 두 학파가 모두 일치하는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볼 때 두 개의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통합 측입니다. 합동 측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통합 측은 조금 더 개방적인,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합동총회에서 어떤 것을 결의하게 되면 합동총회의 모든 산하 교회와 교인들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결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의가 성경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은 그 전통을 성경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모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전통을 문제로 삼으심을 보시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예수님은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해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헌에 따르면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규례들을 성경 그 자체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성경보다 더 큰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그에 따른 적용이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장로들의 전통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좋은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들이 구전으로 이어져 왔고 후에는 미시나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무심코 법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법들이 세분화가 되게 되고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규정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이 되어 버렸고, 즉 외식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너무 거대해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집어삼켜버린 그러한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해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럼에도 또 말씀은 봐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로 묵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직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고 깊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알 뿐입니다. 즉 머리만 비대해지는 약간의 기형적인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 보니 너무 큰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한
예배 말고 말씀 말고 또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또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의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도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도고 기도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고 기도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도고 기도라는 것이 사실상 중보 기도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 즉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속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보란 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결의가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즉 나는 그냥 있을 테니 너희는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한 어떤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 그것은 또한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성도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 직분자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고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정해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압니다. 본인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각자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손 씻는 규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1절로 16절에 모세의 성결법에 의하면 손 씻는 규례는 본래 제사장들이 성전 의식들을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의식이 분명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또한 식사 때 행해지도록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화입니다. 외적인 형식 또는 외적인 경건만 남을 뿐 그 의미를 상실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국 행위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성례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성찬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함과 사모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설교 끝나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외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절로 6절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는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방면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에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불순종에 대한 신뢰적인 판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납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의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부모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서원을 취소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전통을 앞세운 결과 온갖 부정하고 악한 일들을 난무하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준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단지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예수님 역시 립서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이 바깥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외적인 정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적인 정결, 곧 마음을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으로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입과 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영혼의 상태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마음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 이하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23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이 경험되어지며 대를 잇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회복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인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